자, 오늘 드디어 이제 이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요 전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역에서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지방의 사람들이 다 떠나 가시기를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너편으로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닷가에 모여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만큼의 시간인지는 안 나오지만 조금의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계셨어. 근데 그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이로가 이제 찾아와요. 근데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이 히브리어로는 야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야일이라는 말이 계몽자라는 뜻이에요. 계몽자.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장. 근데 신약 시대에 그 회당장이 그 몇 명 있었냐면 이제 장로들 중에 원로 장로들이 회당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명을 회당장을 뽑았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이제 야이로인 거예요. 원로 장로라고 했다면 나이가 그래도 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딸이 굉장히 어린 딸이에요. 12살 난 딸이니까. 그죠? 굉장히 늦게 낳은 딸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이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간청했다. 이제 파라칼레오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 압박과 재촉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 압박과 재촉은 뭐였어요? 이 야이로에 있어서? 그렇죠. 딸을 살리는. 그래서 2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라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문장만 보면요. 틀린 게 없어. 완벽해. 그런데 그러면 이 야이로가 언급한 지금 이 고백, 그래서 딸을 구원하여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야이로가 말한 이 구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했을 때 이 구원은 육의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야이로가 말하는 구원이 육의 구원만 말하는 건가, 아니면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함께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지금 이 말의 의미,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근거에 있는가, 어떤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발견해 나가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일 거예요. 오늘 설교일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한번,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이로의 믿음,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처럼 보이는데, 자, 그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알고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묵상을 시작했어. 근데 정말 야이로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키가 되는 말씀이 몇 절 말씀이냐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이상하죠? 왜 24절이 키가 되는 말씀일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건 굉장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이냐. 여기에 말씀 속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렇게 말했죠. 지금.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갔다. 함께 길을 같이 곁에서 같이 길을 갔다. 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가 쓰여야 되냐면 요 함께가 전치사 쉰이 써야 돼요. 쉰이 쓰여져야 돼. 먼저. 그리고 가다라는 말이 예? 여행하다, 길을 가다, 뭐 횡단하다, 뭐 이런 말로 해서 포류오마이 라는 말이 쓰이던지 아니면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가다, 동행하다, 뭐 지나가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쉰이라는 말은 함께, 같이, 곁에,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로 쓰여야 이 말이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쉰과 포리오마이가 쓰인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어느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 그래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요때는 함께 가실새가 쉰 포리오마이 그래서 정말 같이 가신 거예요. 같이. 또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기 뒤에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여기다가 있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때는 함께 가겠다 했을 때 함께 쉰 가겠다 에르코마이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맞아. 그런데 지금 그와 함께 가실새 요 마가복음 5장에서 그와 함께 가실새는 요 함께가 메타가 쓰여요. 그리고 가실새 아페르코 아페르코마이 아포와 에르코마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아페르코마이 하면요. 첫 번째는 출발하다. 이건 다르지 않아. 다른 뜻과. 그런데 그 뒤에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자, 헬라어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이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뒤에서 가다. 아페르코마이가 출발하다 뒤에서 가다 어디까지 가요? 따로 가다. 그러면 야이로가 예수님 뒤에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 뒤에 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앞서 갔어. 예수님이 뒤에서 간 거예요. 야이로가 지금 앞에서 예? 앞에서 지금 제일 앞서서 간 거야. 야이로가. 그 뒤를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그 뒤를 무리가. 이렇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왜 지금 야이로가 왜 앞서서 갔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뒤따르셨는가? 왜라는 걸 지금 풀어야 된다고. 그죠? 이거를 알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지금 야이로가 앞서서 갔고 예수님은 뒤따라가셨다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따로 가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 따로 가신다는 그 의미가 지금 메타가 자, 함께라는 의미는 있어요. 있기는. 함께 출발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후에 이걸 먼저 씁시다. 사이에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against 반하여 반대하는 거예요. 반하여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뭔가를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과 거슬러 주는 거야. 뭔가를 반대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따로 가는 거라고. 한 방향으로 가기는 해요. 한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요? 그냥 세상적인 육의 방향으로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 딸을 고치러 가요. 그러면 육의 모습으로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지만 그러면 영적인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는 지금 야이로가 가는 곳과 예수님이 가는 곳이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뭔가가 예수님과 야이로가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충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 충돌이 어떤 충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메타라는 그 반하여가 무엇으로 기인한 건가? 그러면 이 충돌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 소극적이라고 하면 나와 예수님 이 둘 사이 속에서 그 매개체는 지금 딸이야. 그죠? 딸을 살려야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그 목적이 뭐예요? 딸의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딸의 목숨을 살리는 게 야이로에게는 이게 목적이 됐어. 그러면 이게 딸의 목숨을 살리는 게 목적이고 그럼 수단은 뭐가 수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딸과 야이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수단은 뒤바뀌었죠. 분명히 지금 뒤바뀌어 있다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 그런데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는데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더 보세요. 더 보시면 확연히 나타날 수 있어. 자, 그러면 적극적인 면을 한번 봅시다. 적극적인 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반하게 된 적극적인 면은 지금 이 야이로가 지금 해왔던 그 직무가 무관하지 않아. 그 직무가 뭐예요? 회당장이야. 자,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회당장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죠? 근데 그 율법이 행해지고 지켜지는 것이 어디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회당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그죠? 나는 선택받았어. 선민사상에, 선민의식이 강했고, 예? 선민의식. 그리고 회당 중심. 회당 중심의 신앙이에요. 율법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야이로는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죠. 더군다나 이름이 뭐예요? 계몽자예요. 계몽자. 사람들을 일깨워 준다고. 그리고 장이야. 그것도. 그러면 장이고 일깨워 주니까 어디 서야 돼요? 앞에 서야 돼요. 본인이. 내가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당신이에요. 그렇지만 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누가 앞섰어요? 야이로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제일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24절 뒷절 보세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애워싸 밀더라. 그 애워싸 민다는 그 의미가 환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요것까지는 지금 못 해드려요. 그렇지만 요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단어를. 그러면 고난을 받고 고통을, 예수님은 무리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설교하실 때, 강론하실 때,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그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안 해드려요. 못 해드려요. 자, 아무튼 그러면 야이로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과의 충돌이 소극적인 부분인지 적극적인지는 몰라. 실제로. 그렇지만 이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작용한 것은 맞아. 뭐가 됐던지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생각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야이로의 이 상태, 지금 야이로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야이로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 혈루증 여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이로 이야기로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나와. 그 다음에 다시 뭘로 맞춰요? 야이로 이야기로 맞춰요. 그래서 이게 왜 중간에 들어가 있지? 뭔가 개연성은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찾은 걸 난 들어본지는 못했어. 근데 요번에 찾았어. 이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을 비교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야이로야, 네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봐라?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너 한번 네 모습을 한번 실제 네 믿음을 적나라하게 한번 봐봐.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 표를 그려드렸죠. 자, 야이로 그리고 야이로가 먼저 있죠. 그럼 네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자,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야이로가 있는 위치와 혈루증 여인이 있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적인 부분으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그죠? 23절, 24절 보시면 지금 했죠? 예? 그래서 물이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딸을 위하여 간곡히 부탁했고 시종일관 앞에서 무리를 이끌었어요. 예수님과 무리를 이끌었다고. 그러면 혈루증 여인은요? 이 위치를 보세요. 그럼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뒤로 무리 안에 자신을 감췄어 먼저. 그리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믿음의 측면으로 한번 봅시다. 믿음의 측면. (2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지를 이제 보면 야이로가 2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23절인가요? 23절. 예, 23절. 그럼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야 딸이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 자기 집에. 그죠? 그래서 몸에 손을 얹어야 살아. 그래야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와 차이 나죠? 가버나움의 백부장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은 어때요? 28조 손만 대고 그죠? 뒤로 와서 그 옷에 그리스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옷에 손만 대어도. 그러면 이제 두려움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세 번째. 야이로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딸이 죽는 딸의 죽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무엇을 두려워해요, 지금? 야이로는. 딸이 죽을까봐. 딸이 죽을까봐 지금 앞서 갔을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일 목적이니까,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딸이 죽잖아요. 도중에. 그때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든지 함께 있지 않든지 두려워하는 건 내 딸이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목적하는 거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 염려예요, 지금. 야이로는. 그러면 혈루증 여인이 두려워하는 건 뭔지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33절에 있어요. 33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죠?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나왔다는 거 알고
병이 나온 후에 지금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한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아주 작은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지금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 이 야이로의 두려움과 지금 혈루증 여인의 두려움은 엄청난 지금 차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말씀. 야이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43절에 있죠. 야이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게 명령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먼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가 많아요. 근데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어. 예수님이 침묵을 명하신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전해라. 네 가족에게 가서 전해. 지금 저희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도 가서 전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온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전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맞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질 못했어. 그래서 말씀의 길을 가질 못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전하고 전파하는 모든 것이 다 육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의 길을 우리는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게 만드셔요. 말하지 마. 그런데도 전해.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럼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결국엔 누구를 드러나게 될까요? 나를 드러나게 돼요. 그럼 굉장히 교만해지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너 믿음은 아직 준비된 믿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거 줘. 음식을 줘.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면 맞죠. 응? 아니 배고프면 그냥 먹어. 응? 분명히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봤는데.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건, 예? 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말씀의 길을 따라야 돼. 그 말씀의 길을 너가 야이로 네가 말씀의 길을 잘 감으로 인해서 딸에게도 그것이 영향이 미쳐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는 아이로가 바뀌면 아르토스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먹을 것이 아르토스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예? 에스디온가 뭐 이제 다른 말이지만 그렇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양식, 아르토스라는 말이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아이로의 삶을 살아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것이 한 걸음 가는 게 나에겐 양식인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옷 입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혈루증 여인에게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 말씀에 있어요. 34절 말씀 보세요.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난번 묵상할 때 박 장로님이 요 평안히 가라는 묵상 잘 하셨잖아요. 평안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평안히 가. 너 지금 나하고 지금 이 말씀으로 맺어져 있어. 연결이 되어 있어. 그걸 지금 보여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리스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필요해. 혈루증 여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혈루증 여인은 자, 혈루. 그러면 피가 계속 나와. 계속해서 그 나올 때 나오고 그리고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 그런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다고요. 레위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정해,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 근데 무엇으로도 나의 부정함을 씻을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씻을 수 있다. 근데 내 죄 때문에 나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 이분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혈루증 여인이 언제부터 함께 있었을까? 언제부터 함께 있었을까요? 혈루증 여인이. 이 말씀 속에서.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 생각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온 것 같지는 않아. 처음부터 바닷가에 그 예수님이 배 타고 거라사에서 오셨을 때 그때부터 무리 사이에 있었어. 사이에. 무리 중에 있었다고. 그런데 이 지금 야이로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응? 내가 장이야. 내가 계몽자야. 내가 이끄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래로 보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지금 혈루증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가질 못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성격상으로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 사실 성격으로만 보면 안 돼. 요 야이로의 이 모습은 지금 그 혈루증 여인의 모습은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께로 내가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살며시 옷만 이렇게 갖다 대고 그래도 내가 나을 거야.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야이로야 너 본받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는 게 맞는 게 예수님 그냥 가셔도 되거든. 그냥 가셔도 되죠.
바쁜데 지금 살리러 가는 거니까 그냥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내셨으니까. 그러면 이 의의 옷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에서 씻겨져야 되는 건 혈루증 여인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돼. 손을 대다 합토마이. 우리 지금 오늘 이번에 묵상한 게 합토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냥 만진다는 그 뜻이 관계를 맺는다. 이게 합토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합토는 to fasten이에요. 완전히 고정되는 거예요. 굳게. 말씀이 내 안에서 고정되는 거예요. 고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게 고착되는 거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면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돼.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 이 야이로와 같은 이 믿음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고.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고 율법적인. 그리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몰라. 너무 당당해. 저도 마찬가지. 죄를 지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그 어떤 그 진정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겸손히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앞서갔으면서도 앞선 줄 몰라. 회개해야 되겠죠. 또 야이로와 같이 지금 율법적이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교회 중심적인 믿음.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저희는. 그리고 영혼의 구원보다 육체의 치유나 내 세상적인 필요에 대한 공급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목적이 영의 필요보다는 육의 필요가 더 우선이 돼. 그것도 회개해야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 두려움보다는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뺏길까 봐, 없어질까 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에 대한 염려가 더 많아.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모습입니까? 이 모습입니까? 저는요, 이 모습이 더 많더라고요, 진짜로. 부끄럽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모습을, 이게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보다 앞서간 저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되게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 야이로가. 야, 이놈아, 나 너 이때 안 고쳐줄래? 너 뭐 하는 짓이냐? 막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고 막 좀 뭔가 좀 이렇게 보복을 좀 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보면. 시종일관 긍휼히 여기죠. 그리고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도 이 야이로한테 이거 뭔가를 가르칠 때 네 믿음이 너 이렇구나 이렇게 안 하고 참 이렇게 멋있어, 보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게 만드신다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 보면요,
네 자신을 좀 알아. 막 그러면서 그래서 상처를 막 준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정말 이 긍휼이 정말 한이 없으시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를 찬양을 하나 하고 할 거예요. 이따가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찬양을 하나를 드렸어. 제가 띠가 없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기타 띠가 있으면 좋은데 띠가 없어. 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이에요. 한번 가사만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고 이제 반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의미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찬양 한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야이로의 믿음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저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보다 앞섰으며 또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도 세상의 필요를 더 우선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에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가진 것, 세상 것을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아뢰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저희를 꾸짖기보다 저희에게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삶을 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우리의 결정이 또 우리의 결심이 또 흐려질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